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이하 7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얻었고, 주님은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그걸 마시고 숯불을 펴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함께 식사하자.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시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희미해져 가는 이 제자들의 그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을 지나 이 주일 새벽에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빈 무덤만 보고 그걸 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하고 그들도 가서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또 엠마오 길에 두 제자는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그 모인 곳에 한 번 나타나셨죠. 도마가 없을 때. 그 다음 또 일주일 후에는 도마도 있는 그 11제자의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꽤 후의 일일 거예요.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부활이 확실히 안 서요. 왜냐하면 나타나셔도 금방 사라지시고 또 함께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본 건지 유령을 본 건지 그런 참 의심도 하면서 확실한 부활의 신앙에 서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심으로 다시 한번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났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디베랴 호숫가에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났던 그 첫 번째 목적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들도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신 분이라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아주 다른 면이 있는데 다른 종교 어디 경전에 그 종교의 교주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신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어느 교주가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의 그 추종자들은 교주가 남긴 말만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종교의 교주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심오하고 깊은 진리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들의 교주는 다 죽었잖아요. 석가모니의 그 무덤은 인도 살수 서안에 있어요.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서성 창평항에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고 우리 예수님이 들어갔던 무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교회만 서 있고 우리들은 실존 인물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 산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도 만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갔거니와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도 그분을 만나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어느 종교의 교주랑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참으로 우리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진리의 종교, 이 참 종교, 이 구원의 종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종교이니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왜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잘 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참 근심 걱정 없을 때 찾아오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종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인데 참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고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디바랴 호숫가에 나타나신 이유는 잃어버린 희미해져가는 이 제자들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시려고 디바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자꾸만 희미해지면서 그 제자로서의 사명도 굉장히 희미해졌기 때문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원래 어부였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이 세베대 두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세베대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또 야고보, 요한, 또 다른 두 제자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한 7명이 함께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잃어버린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사명은 물고기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쫓았던 때도 언제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래서 뭐 이 그물에 구멍이 나서 하나 더 못 잡았나 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뱃사장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좀 배를 좀 빌려서 육지에서 좀 뛰게 하라고.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조금 육지에서 떨어지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뭘 염려하는 걸 아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오늘 밤에도 또 고기를 못 잡으면 어쩔까 하고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 다 마신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이제 베드로, 안드레 형제, 또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그들이 다 함께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이 그물을 막 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낯져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거기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넓적 엎드릴 때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잃어가니까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서 큰 물고기 150마리를 잡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붙잡으라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셔서 티베리아 호숫가에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만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정치계에서, 어떤 분은 경제계에서, 어떤 분은 법조계에서, 또는 어떤 분은 교육계에서, 어떤 분은 문화예술계, 스포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내가 받을 상급이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겨갖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 받다 가지고 저기 남겨가지고 왔을 때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보면요, 잡기 하나 틀리지 않냐고 똑같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예수님 보기에는 5달란트건 2달란트 하나 다 작은 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근데요,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는 절대 평가예요.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한 50%만 했어도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1달란트는 못 남기. 여러분, 1달란트도 엄청난 돈이에요. 1달란트라는 게. 근데 1달란트를 가지고 이 반 정도만 남겼어도 구원을 저는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은요, 하나도 사명을 수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하니까 그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혀 못하면 구원도 상실해요. 조금이라도 사명 감당하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구원받습니다마는 천국의 상급이 다 달라요. 영광이 다 달라요. 멸류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살 집이 다 달라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얼마나 사명을 잘 수행하느냐에 달렸겠죠.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아주 작게는 또 가까이에는요, 이 자녀를 기르는 것도 사명. 자녀 양육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사명에, 직장에 충실하는 것도 내가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일깨우고, 정말 사명적 존재로서 내가 남은 여생의 삶으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대로 감당하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사명적 존재인데, 이 사명을 잘 수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어떤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시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신 그 질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첫째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때 이제 그 동료지요. 어부였던 동료, 제자 동료,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가까운 사이는 부모, 형제, 처자, 혈육,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깝게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의 죄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참, 사탄은요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탄은 뭘 간파한 줄 알아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걸 파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담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불비했던, 부족했던 이 하와를 터치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완전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언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니까. 아니, 그 나무들 다 저기 열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불비한 거예요. 또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었던 하와를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어질수록 보암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따서 먹고, 남편은 여보 이거 먹어. 그때 그냥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하게 하와가 주니 받아 먹더라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사실은요 이 상당히 많은 게 내포되고 있어요. 왜 먹어? 여보 먹어. 그러니까 받아 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보이는 하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영특한 사탄이 그걸 노려서 아담은 유혹할 필요도 없어. 하와만 넘어뜨리면 아담은 자동으로 넘어가.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인류 최초의 우리의 조상 아담이 넘어진 것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세상에 평화의 왕이 어째서 이렇게 막 검을 주러 왔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집에서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싸우되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다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내가 변화돼서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달릴 거예요. 이 짧게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투지 않고 우리 가정이 6명 사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아무 다툼이 없고 잘 산다. 이건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내가 제대로 신앙에 섰다면 이것저것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혈육을 더 사랑하면 다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혈육은 정말 너무 귀한 존재예요. 저는 참 혈육이 많아요. 자녀가 5이고 손주가 16명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랬지만 참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그것이 저는 매주 자녀들이 이제 출가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 두 부부 감사헌금에 자녀 감사헌금을 1인당 10,000원씩 50,000원씩을 매년 드렸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자녀를 다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자녀들이 다 결혼한 후에는 이제 손주들을 위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손주들을 위해 하나 남은 10,000원, 3명, 3만, 10 남은 10명 이름을 다 적으면서. 근데 이제 16명이잖아. 11만 원 수여하면 되니까 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10만 원으로 끝내자. 그래가지고 지금 16명이지만은 애들 이름을 다 써가지고 손주들은 다 아버지 내게 주신 선물 이 16 손주를 주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 10만 원을 다 넣고 그거는 미리 집에서 써갖고 와요. 여기 와서 쓰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요 교회 가면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 매주 그렇게 드리거든요. 이게 혈육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혈육을 사랑해야 돼요. 수십억의 인구 중에 우리가 혈육으로 만난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혈육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만 물으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를 이거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 중 크게 생각하는 건 재물이에요. 그죠? 명예예요. 권세예요. 향락이에요. 그걸 위해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또 이성의 죄도 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일에 주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특히 재물에 대해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힘든데 얼마나 힘드냐? 약대가 낙하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하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많다는 얘기는, 돈을 쌓아놨다는 얘기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맨 처음에 목회할 때가 목포에서 목포 동산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요. 야, 그때 내가요 GL 125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했어요. 얼마나 멋있게 잘 나오는 거라 초록색으로 바삭 빛나요. 초록색으로. 이게 여기 이제 저기 사택이 있고 여기 이제 마당이 있고 여기 그때 좀 화장실이 있고 여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택에 여기 창문이 있어요. 창문. 그러면 창문 바깥에 저기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저 성경 읽다가도 그거 보고 화장실 갈 때 또 갔다 또 쓰다 두고 갔다 오다 또 쓰다 두고 얼마나 그걸 사랑해주면 또 빠졌어.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아 근데 세상에 제가 목요일날 샀거든요. 목요일날 샀는데 금토일 지나서 월요일날 영광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천암하고 천암은 80cc짜리 아주 굉장히 또 저기 덜덜거리고 오래된 거 나는 아주 GL 125cc 아주 쌩뺑 뺀 거 얼마나 멋있어. 그거하고 이 처조카가 있었어요. 그 처조카를 뒤에 태우고 막 신나게 가요. 80으로 100으로 막 신나게 우리 저기 천암의 앞에 하고 가다가 중간에 그 쉬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뒤에 조카 처조카한테 저기 어디 뒤에서 타니까 바람이 너무 세지 않아 그러니까 얘 너무 바람이 세요 추워요. 또 그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또 출발해서 가는데 가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춥다고 하는 바람이 세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민아 바람이 세면은 저기 내 등허리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묻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갈리니까 잘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그래.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얼굴을 묻으라고 그래서 얼굴을 묻으라고 하면서 보니까 벌써 저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길 밖으로 저기 지금 8, 90으로 막 오토바이를 가는. 근데 곁으로 나가는데 나가려고 할 때 오토바이는요 이 몸을 확 틀면 확 핸들이 꺾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사람이 탔잖아요. 이놈이 나보다 또 무거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틀 때 저도 같이 틀어주면은 핸들이 틀리는데 이게 무겁고 내가 틀려고 얘가 가만히 있지는 모르니까 지금 이제 묻었으니까 어떻게든 싸움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이 길 밖으로 가가지고 거기 그 야산에 갑자기 야산이 확 금방 나타났는데 거기랑 팍 부딪혔어요. 팍 부딪혀고 난 정신을 잃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디 이렇게 날라와 있어요. 그래 성근이 생각하니까 야 성근 어디냐? 나 여기 있어요. 저기서 그놈이 부셋이 일어나. 근데 이제 앞에 가던 이 처남이 뒤에서 안 따라오니까 그때 와가지고 연기만 팍 나는 걸 보고 오면서 다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이 부닥칠 때 공중으로 떴냐 하면 여기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바지를 보니까요 바지가 갈갈이 찢어졌어요. 이 결대로 바지 결대로 양쪽이 그러니까 팍 올라가면서 그 바람의 힘에 이 바지가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을 잃어서 얼마나 올라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성근이도 죽으면 어떤 거 성근이도 받으셨고 근데요 오토바이는 엿가락이 됐어요. 그 즉시 그거는 그냥 그 고초로 박아버렸어요.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내 마음, 이 오토바이에 마음 뺏겨가지고 오토바이 바라보고 가다 오다 쓰다듬고 막 먼지만 있어도 털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정말 질투하세요. 이 세상에 사랑하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보세요 아간 보세요. 응?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신할산 멋진 외투 한 벌,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탐나가지고 그거 숨겼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세상의 여로보암이 졸지에 열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라고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지만 예배는 예루살렘 남쪽 유다야에서 드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이고 내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는 아마도 저놈들이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다시금 돌릴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내게 이 왕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욕에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에 야 니네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베델과 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국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여기에서 이 앞에서 예배드리면 돼.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그대로 우상 숭배 죄에 빠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여로보암 그 후손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의미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내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이 아까웠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붙잡혀서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참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은 이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 땅에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다 알려줬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절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되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언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붙잡혀 가진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로마까지 압송당해서 결국 거기서 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저는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명에 충실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독교 초기에 로마에 그런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점령해서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까? 그것은요, 이 기독교인들의 이 생사관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붙잡힌 사람들이요, 막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 중심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형틀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할 때 한결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당당히 감사히 받아들이며 막 찬송을 하며 죽어왔거든요. 거기에 다 놀란 거예요. 야, 기독교가 뭐게? 저가 무슨 종교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죽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급속도로 복음이 신고되면서, 또 막 전염병이 창궐한 중에서도 전염병이 무서워서 제대로 구호활동 못하는 그곳에 이 기독교인들은 그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으면서 결국 나중에 318년에 국교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 육신의 생명에 누적을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한 8년 전에는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한 4년 전에는 우리 집사람을 데려가셨으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좀 빨리 좀 날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나 이제 이 세상에 삶이 끝났으면 좀 나 좀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왜?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 그 좋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 괴로워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저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놀라운 상급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는 또 이 몸이 또 부활한다고 하니까, 주님 데려갈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가지시고 사명을 다시고 다짐하시고
혈육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자랐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디바리아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저 사탄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내 구주로 모셔도록 아버지 참으로 구원을 다시금 더 재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 사명을 저들에게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사명이 힘해지고 이뤄가는 우리 제자들을 아버지 사명의 아버지여 제자로 다시금 삼으시기에 나타나셨사오니 주님, 우리들은 사명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